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갇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전하더라. 아멘. 아멘. 바울이 이스라엘의 그 가이사랴 로마 총독부에 2년 2개월 동안 구리되었다가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에 걸쳐 가지고 지금 로마 그 변방에 자기 지금 이 거할 그 셋집에 이제 셋집에 거류하게 되거든요.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요. 6개월이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2년 1개월이라는 그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석방되어서 5년간 이방 선교에 힘쓰다가 다시 이제 로마 2차 감옥에 이제 투옥되고 이제 목배임을 당하는 이제 이런 여정이 앞으로의 이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바울이 3차 선교회를 끝나고 각 교회의 대표자들과 구제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바울은 환대도 받았지만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로마의 군사의 도움으로 구사일생 살아나게 되었고 이런 상황을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 천부장은 그런 내용을 알고자 사내들인 이 공의회를 이제 소집하게 됩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부활이라는 단어 때문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가인들의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바울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천부장이 이 바울을 이제 건져냅니다. 이제 이런 사건이 있고 그날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셨죠? 거기 2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사도요, 또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이요, 누구보다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적으로 드린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좀 자유롭게 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로 갈 때에도 유라굴라 큰 광풍을 만나지 말게 하고 그냥 고속도로를 그냥 아주 편하게 로마까지 입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울의 삶이 그렇지 않거든요. 로마 가는 그 길이 참 험난해요. 풍랑을 만나서 파선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하지를 않나, 독사에게 물리게 하지를 않나,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6개월 만에 로마에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또 로마에 가면 빨리 황제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빨리 석방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2년 1개월 동안 또 구류가 돼가지고 재판을 기다려야만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입장에서 보면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을 좀 더 자유롭게, 주님의 인도하는 방식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로마로 오는 과정만 그래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헌신한 그의 삶을 보면 풍랑 그 자체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다뤄요. 그래서 어떻게 주의 종을 이렇게 막 다루시는가? 이렇게 방치하시는가? 그 많은 위험을 고스란히 다 당하게 하시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나를 한 번만 만나주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내 삶 속에 주님이 조금만 개입하면 내 삶이 참 이렇게 고속도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평탄한 길을 가게 하실 터인데 왜 나에게 무관심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일생 살아가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평탄치 않은가? 주님의 도움에 손길이 없어서 섭섭할 때도 느낄 때도 있고 원망과 불평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또 포기할 때도 있는 걸 봐요. 탕자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온 탕자는 그렇게 사랑하고 안아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러고 주의 기쁨을 위해 내가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내 삶이 이렇게 꽉 막히고 이렇게 힘들까? 오늘 이런 모습과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우리가 교훈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본문에 나온 내용을 대략 이렇게 보면 16절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이제 들어가니라고 16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렇다고 해서 로마 시내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아비오 이 광장과 이렇게 이건 뭐냐면 아피아가도라고 그 로마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그 글의 이름을 갖다 우리는 아비오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가도 옆에 지금 뭐냐면 군대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수도권의 그 바깥에 군대가 이렇게 주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도시를 이제 보호하는 군대들이 이제 주둔하게 돼 있고 더구나 이때 이 장소가 뭐냐면 로마 황제의 친위 부대인 시위대가 주둔하는 군영지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외곽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 시내에다 주둔하면은 로마 시민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곽에다 군대를 이제 주둔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상업 거래가 왕성하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는 여기 우리 성경에 트레이스 타베르네라 해가지고 새 여관이라는 이런 표시가 나오는데 그런 여관들이 많이 이제 발달을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지금 이제 바울이 지금 16절에 한 집을 한 군인과 함께 재판을 기다릴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배후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죠. 그거는 지난날의 삶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에서부터 로마까지 오는 가운데 그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호해줬던, 로마까지 압송했던 그 군대 장교가 있었죠. 그게 백부장이잖아요. 이 백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선처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 그동안에 있어 왔는데 아마 여기서도 그 영향력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가지고 회당에 있는 그 지도자를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한 해가지고 첫 만남이 17절에서부터 22절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20절까지 변론해요. 나는 우리 구약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과 그 관습을 나는 어긴 적 없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 나를 죄수로 로마에게 넘겨줬다. 로마인이 나를 아무리 죄가 뭐 있는지 찾아보려도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석방하려 했지만 유대인이 반대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황제에게 지금 재판을 신청해서 이 자리에 온 거다. 내가 내 동족을 내가 지금 뭐냐면 그 19절인 것처럼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내가 이렇게 재판을 청구하는 게 아니다. 나의 무죄함을 변론하기 위해서, 더구나 복음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20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변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의 그 지도자들이죠. 우리 17절에 유대인지 높은 사람들은 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21절과 22절에 이미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들은 바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소문이 자자하다는 얘기도 듣고 있었어요. 그 얘기가 21절, 22절에 21절에 내가 당신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부터 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22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너의 사상이란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함이 아니라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이게 벌써 부정적인 그런 개념이고 괴리가 있죠. 그리고 이 파라고 그래요. 우리 파라고 그러지만 파당, 분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 한 파당으로 지금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파당에 대하여 지금 나는 어디에서나 반대를 받는 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초대해서 와서 있지만은 반신반의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대면을 한 다음에 날짜를 정해가지고 지금 뭐냐면 바울이 있는 집에 사람을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많은 사람이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그 집에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의 내용을 갖다가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이제 23절 이하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근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믿지 않았던 사람이 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말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내용이 26절, 27절에 이사야가 서에 있는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배경이 되게 중요해요. 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도 아수르를 의지하고 불의와 불법 가운데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압제하는 뇌물로 재판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 유다를 심판하고자 작정하셨어요. 이런 와중에 이사야는 눈물로 하나님 성전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했겠죠. 이 유다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겠죠. 우리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에 성전을 탁 덮은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 순간 이사야는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자요 하면서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막 부정한 자라고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숯불을 통해서 그를 정결케 해요.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차원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가더라도 그들이 네 말 듣지 않을 거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유다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고 마음이 입술은 주려한 할지라도 나로부터 멀기 때문에 네 말을 절대 듣지 않을 거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속에서 이사야가 얼마나 고군분투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그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6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지금 바울 앞에 놓여 있는 유대인의 모습이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더라도 마음은 이미 멀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책망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같이 바울은 그래도 남은 자, 그 가운데 남은 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의 백성이라도 한 영혼을 구원을 하라고 애를 썼던 거죠. 그래도 그들이 복음을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 모든 복음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방인에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8절에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드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서 이처럼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재판을 기다린 2년 1개월 동안 바울은 뭐 했느냐?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그들에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이런 장면이 31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보도록 하고 오늘은 지금 바울의 이런 환경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환경 속에서 바울이 행했던 그 모습을 한번 내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둬서 좀 우리 교훈을 삼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쇠사슬이 매어 있다고 해서 복음까지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쇠사슬이 다양할 수 있겠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들, 슬픔들, 질병들, 고통들이 나의 쇠사슬일 수 있겠죠. 심지어 나의 탐욕이, 나의 죄악이 나의 쇠사슬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저마다 나 자신을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쇠사슬을 할 수 있겠죠. 바울은 쇠사슬에 매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첫 번째 교훈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험난하게 로마에 왔고 또 2년 1개월 동안 구류된 가운데 지금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른 서신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자기의 어떤 사역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환경이 어려워도 깊게 한숨을 쉬거나 그걸로 인해서 핑계대거나 게으르거나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20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몸은 갇혀 있어도 영혼은 자유로운 거예요. 몸은 갇혀 있어도
그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은 전혀 갇히지 않고 능력 있게 바울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바울의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메인바되었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소망을 좀 더 얘기하면은 구약에 이스라엘 소망은 이거예요. 메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열방을 통치하고 열방이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소망이었어요. 근데 그 소망에 따라 메시아가 왔어요. 메시아가 왔어요.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 인생들이, 자기 나라가 확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를 자기네들이 종부리듯 부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군림해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는 거 보면 맨 죄인과 세리와 그냥 너무나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과 친구나 되고 밥이나 먹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막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전 메시아가 아니야 해가지고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구약에 있는 것처럼 건축자가 그 돌을 갖다가 쓸모없다고 버려버렸어요. 그런 존재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즉 자기네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비슷해요.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안 도와주냐고, 왜 무관심하냐고,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방치하시냐고 해가지고 신앙을 버리고 포기하고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딱 그래요. 이거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과 접촉점을 갖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2년 1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됐으니까 내가 편히 쉬자 하고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오히려 바울이 안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을 막 보내주셨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들으면 예수 믿게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바울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 주님이 막 몰아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만 했습니까? 그 감옥에 있는 동안 옥중 서신을 썼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쓰게 하셨어요. 근데 빌립보서에 보면 뭐가 있어요?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가둘 수도 없어요. 복음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은 1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어떻게 전도했는지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위대, 이 로마 황제의 그 친위 부대들이거든요. 그 안에, 그러니까 바울에게 보초병이 있었잖아요. 그 보초병이 바울 통행해서 감화 감동 받고 예수 믿고 돌아가고, 계속 오면은 예수 믿고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로마 시위대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요. 근데 그 시위대만이 아니라 그 바깥에까지, 거기 많은 상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얼마나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게 도전이 됐는지
빌립보서 1장 14절부터 18절을 보면 두 종류가 나와요. 두 종류 사람. 한 사람 뭐냐면 바울도 감옥에 갇혀 저렇게 전도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냐 해가지고 막 전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한 부류가. 또 한쪽은 뭐냐면 뭐 바울만 은혜 받았냐, 바울만 복음하냐, 우리도 얼마든지 전도하고 얼마나 잘한다면서 시기하면서 전도하는 그룹이 생겨나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이래 대해서는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아멘이다. 얼마나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이 매이지 않았기에 이런 일이 생겨나네. 이걸 우리들이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순간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날이 올 수 있어요. 네. 그래도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네. 오늘날의 사람이 그렇게 타락하고 죄악이 많고 그렇게 어두운 속에 살아도 복음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들이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복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나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결코 쇠사슬에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들이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가 뭐가 있냐면은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젠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 없다. 나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의 삶을 갖다 아무렇게나 살 때도 많이 있어요. 방임에 또 나태하게 게으르게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요? 이 질그릇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의 슬픔을 뚫고 나와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이 환경을 뚫고 나가요. 자빠진 상태로, 주저앉은 상태로, 넘어진 상태로 있게 하지 않아요. 일어서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내 안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복음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복음은 절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울이 믿는 주님과 우리가 믿는 주님이 똑같아요.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과 우리의 성령님과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경험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한 적이 없어요.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매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과 기도를 그 밤에 함으로 지질이 나서 옥문을 열게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그는 매이지 않았던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옥중서신 가운데 에베소서도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3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 매이지 않고 바울 속에서 역뚫고 나오는 그 복음이 나와요. 거기 보면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의 핵심 내용이 3장 6절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됐다. 상속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지체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풍성한 은혜의 약속에 참여하는 축복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누리게 됐다는 게 그 에베소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 얘기가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바울 안에 있는 그 복음이 그런 환경 속에서 담대함을 갖게 하고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환경에 눌리질 않는 거예요. 병에 눌리질 않는 거예요. 파산한 내 삶에 눌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예요? 복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왜냐?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돼야 편지도 쓰고 에베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돼야 가서 뭐야 전도도 하고 그러는 거죠. 바울 안에 복음이 있었기에 그는 감옥에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남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에이, 이제 끝났다. 바울은 살아날 수 없다. 로마에서도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막 칭칭 둘러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힘들게 하고 죄악의 쇠사슬이 나를 꽁꽁 막 나를 묶어내도 복음은 감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고 생명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 옛날에는 그렇게 무덤이나 동굴을 다 카타콤이라고 했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카타콤 그러면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집단 거주한 장소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카타콤이 피난처잖아요, 그들은. 근데 피난처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처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신앙으로 서로 견고하게 무장시키는 그런 장소였어요. 이게 로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튀르키예도 있어요. 튀르키예 중부 지역에 보면 갑바도기아가 있어요. 거기 보면 동굴교회 지하 도시가 있어요. 수만 명이 살았던 그 흔적들이 있어요. 다 뭐예요? 핍박을 피해서. 피난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영혼의 안식처의 모습을 모든 걸 포기해도 그들의 삶은 그렇게 비참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요? 그들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한 환경이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그 한순간도 우리가 복되게 사셔야 돼요. 과거 때문에 오늘 힘들어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우울할 것 같아서 오늘 힘들지 마시라고요. 오늘 행복하게 잘 사시고 기쁘게 사시고 감사하면서 사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복들을 다 누리면서 사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을 기쁘게 살자는 거예요. 이 시간을 복되게 살자는 그 하이라이트가 예배예요.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다시 이렇게 솟아나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이렇게 솟아나게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랬어요. 왜요? 내 집안을 나를 통해 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더라도 솟아나는 샘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끝으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어야 될 교훈이 뭡니까? 쇠사슬에 매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해야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감면된 게 아니에요. 사명 다 감당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 다 감당해야만 해요. 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세 번째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내용인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어떻게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지 23절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다라고 그래요. 바울은 핑계대지 않았어요. 저 이래 해가지고 못하겠는데요. 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나태거나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네. 짧은 인생을 그렇게 막 허비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 이 내용은 그의 사역 속에서 늘 나타난 거예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타나고 있고 우리 앞에 사도행전 20장 같은 데 보면은 트로이 목마 사건 있는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다음날 배 타고 또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강론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밤새 가지고 새벽이 맞을 때까지 했대요. 근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너무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삼치에서 떨어져 죽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유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럼 저 같으면 이제 그만해야 되나 보다. 여기 눈치가 없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까지 또 해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열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두 가지 방식을 쓰는데 우리가 배워야 돼요. 두 가지 방식이 뭐냐면 하나는 증언하고 또 하나는 권하는 거예요. 이 권한다라는 단어는 설득하다는 단어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라고 했을 때 이 증언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구약에 있는 말씀에 따라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하는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 권하더라는 건요, 그의 마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할 때 자세가 어떡할까요? 당신네도 이거 안 믿으면 지옥이야 이렇게 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불같은 사랑처럼 바울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득했다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바울이 논리적인 그런 증언뿐만이 아니라 설득해 나가면서 마음을 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할 때 논리만 가지고 안 돼요. 바울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구약의 역사서를 읽고 있어요. 역사서를 읽으면서 바울은 거기서 메시아를 보고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역사서 읽는데 그냥 읽었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네.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져요. 주님과의 관계가 따뜻해져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뭐예요? 바울은 쫙 설명하는 거예요. 회당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구약을 능통하겠죠. 근데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요. 예수가 왔어도 믿을 줄 몰라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메시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 우리 때문에 내 가정이 다 구원받아야 되고 내 친구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증언과 이 설득하는 이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냉랭한 논리만이 아니라 또 지식이 없는 열정만이 아니라 균형 있게 다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다 믿었으면 좋겠는데 24절에 믿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아마 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갖다가 전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키질을 하는 것 같아요.
알곡은 안으로 쭉쭉이는 밖으로. 네. 똑같은 복음이 누구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누구에게는 심판과 사망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인데 누구는 생명의 주로, 누구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신앙생활해야 되는 기본적인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자 복음이 어디로 갔다고요? 이방으로 가게 된 거예요. 28절에서. 그래서 2024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로마서에 보면 여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의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집단으로 개종하면 주님이 재림합니다.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메시아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유대인을 주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집단적으로 개종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럴 날이 오겠죠. 그래서 눈치를 잘 보시고 유대인들이 지금 저렇게 전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을 경험하고 샬롬을 선포하는, 우리가 볼 때 요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조짐이 보이걸라 주님 가까울 때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서에 그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에 선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기록되고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오늘도 전파되고 있고, 우리는 이 바톤을 받았고 바톤을 내 자녀들에게 줘야 되고 내 이웃에게 줘야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 종교개혁주의래요. 네.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있고 예배를 드려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자유가 박탈당할는지 몰라요. 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날이 언제 올는지 몰라요. 언제 올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때, 또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이때, 우리가 복음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저희 그 단체에서도, 제가 있는 목회자 그 단체에서도 우리 동성애가 죄라는 그런 강의가 있었는데 그냥 유튜브가 그냥 차단되더라고요. 한번 강의했는데 금방 차단되더라고요. 그걸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법으로 이제 곧 제정하는 그 시대가 왔어요. 그 시기가 왔어요. 이런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외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교단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정치적인 모임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그러한 신앙,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갖춰야 된다라고 이제 총회들의 결의를 다 했어요. 우리 노예도 또한 총회뿐만 노예도 결의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런 핍박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갇히지 않을 거예요. 그런 지하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은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이게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개인으로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사시는 우리 분들 모자 가정이 참 많아요. 연배는 70대 되신 분들이 우리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 동네고 우리 교회의 이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자식들에게 신앙 훈련을 시키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근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그러한 가족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자 가정의 이야기가 있고, 오늘 이 바울처럼 삶이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복음에 따라 순종하며 빛을 발하는 그 가정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게 들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얼마 전에 이제 신문에 나와 있는 또 자세히 2면에 걸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1994년에 성수대교가 붕괴가 됐죠. 우리 다들 기억할 겁니다.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그때 강북으로 교생 실습을 나가던 서울교대 3학년 여학생이 32명이 죽는 거기에 이제 포함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그 슬픔 속에 자기 딸의 유품을 정리하던 그 어머니가 그 당시는 44살이에요. 오늘 나이는 74세.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 김영순 씨가 딸의 일기장을 이제 보다가 내가 일생 동안 딸이 하고 싶은 일 14가지 적은 걸 봅니다. 일생 동안 하고 싶은. 그러니까 22살의 나이에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14가지가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100명 이상 전도한다. 목사관을 짓는다. 교회를 짓는다.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 신앙소설을 쓴다. 기독교 방송을 만든다. 이동 도서관을 만든다. 간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선교사님들 재정 지원한다. 목사, 간사, 전도사님 전용 휴양지를 만든다. 1명 이상 입양한다. 단기 선교를 떠난다. 시각 장애인을 위해 뭔가 한다. 재활 시설을 포함한 복지 마을을 만든다. 이게 22살 하나님 품에 올라갔던 그 자매의 자기 일생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는데 여기서 9개가 이루어졌고 그 가족을 통해서 이제 가족과 연관해서 5개는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잘 살아감으로 5가지가 이루어졌답니다. 그 예를 들면 기독교 방송이 세워졌다든지 이렇게 여러 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루어졌다는데 그 9가지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100명 이상 전도한다. 그런데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바로 이 어머니가 내 딸의 비전이 자기 비전이 된 거예요. 우리 아까 성가대 이렇게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됐다는 이런 것처럼 어머니가 그 딸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걸 대신 이루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이 엄마는 11개월 전에 자기 남편이 군인이었는데 사별을 했어요. 11개월 만에 자기 딸도 하나님 품에 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딸의 비전을 낭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때에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평소에 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시신을 고대에다 기증을 하고 그리고 성수대교 그때 붕괴로 인해서 2억 5천 받은 걸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그 엄마가 지금까지 200명을 도왔다고 그래요. 그때 그 신학생의 장학금을 받고 저희 신학교 들어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학생 중에 한 명이 부천에 복지마을을 만들어가지고 이 딸에 이걸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 도서관 차량을 군대에다가 이렇게 기증을 하기도 했고 신앙소설을 쓰는 걸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딸이 어렸을 때 쓴 시집을 모아가지고 책을 출판을 했대요. 한 명 이상 입양한다고 했는데 그 집이 4명을 입양했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는 엄마가 실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딸도 딸이지만
엄마도 대단한 거죠. 남편이 11개월 전에 그렇게 됐는데 자기 딸도 그렇게 되고 남동생 남아있는 그 아들과 산다는 게 막막하겠죠. 쇠사슬이 그를 아주 꽁꽁 동여맸죠.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마음에 있는 복음은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와서 자식이 이루고자 했던 그 소원을 엄마가 이뤘다는 거죠. 이 얘기가 더욱더 감동이 되는 게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모자 가정이잖아요. 연배가 다 7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얘기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아, 나같이 이렇게 헌신해서 열심히 사는 또 다른 가정이 바깥에 또 있구나. 그거 하나에 우리가 좀 도전받았으면 좋겠고 위로를 또 받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은 매이지 않는데 내 스스로가 복음을 메고 있으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때로는 그냥 자기만 위해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김영순 성도가 딸을 대신해서 그 비전을 이루었던 이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훗날 흰옷 입고 다 주님 앞에 이 사람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들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방법을 다 알지 못해요. 다 이해하지도 못해요. 어떤 때는 나를 너무 막다르고 방치하고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모습에 화도 나고 낙심도 돼요. 또 이 나이에 뭘 하겠냐고 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복음은 나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돼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요. 그 복음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뭐 이렇게 탓하고 이러한 이유를 대지 않아요. 더구나 우리 주님은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왜? 우리 약함을 아니까. 복음과 함께 살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약함을 도세요. 그래서 어떤 쇠사슬이 나를 꽁꽁 했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어떤 것이 나를 꽁꽁 이렇게 묶음했어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말씀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오늘도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와 우리 이웃들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음을 가두는 자가 아니라 주여 비치게 하는 주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